이 샤론의 꽃이 영어로 했을 때 무궁화라는 거 아십니까? 예, 샤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민족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예, 샤론의 꽃,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샤론의 꽃 예수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믿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랄지어다 라는 말은 바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소망하라, 소망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믿음에 맞게 소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13절에 이 소망하라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거죠.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취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15,000원짜리 방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연탄으로 뗐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연탄으로 떼가지고 물을 데피는 것도 연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호스 연결해가지고 물 뜨겁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감고 했잖아요. 그죠? 샤워는 뭐 상상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연탄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그 연탄을 몰래 빼가지고 그러다가 뭐 멍청 바보같이 두 개를 다 빼가지고 밑에 걸 빼야 되는데 위에 걸 빼가지고 꺼쳐먹어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지, 신조 뭐 신념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마음가짐이 이 지금 허리를 동이는데 지금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데, 없을 때 굶지 말고 많이 먹고 보대끼자. 이게 제 어떻게 삶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보대끼자. 없으면 굶으니까, 그죠?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일할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4절과 15절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부정적인 말씀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죠. 또한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을 쫓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과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자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즉 구별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구별된 자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은 뭐게 거룩?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진실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진실되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목표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진실되게, 선하게, 의롭게. 항상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에서 거룩해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띄워주실래요? 느리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시를 푼 게 아니라 이거는 김상훈 목사님의 고물 심장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우리 방송실은 저분이에요. 저분을 보신 분은 또 있을 수 있고 저분의 노래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거지만 이분은 30년 넘게 찬양 사역을 걸어온 분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제에서 금상도 타고 CBS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대상 수상자로 대중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위드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2013년에 자신의 제자들과 김상훈과 나트륨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발한 사역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심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의 100%의 심장이 뛴다면 이 목사님은 10%의 심장밖에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10%의 심장밖에 의사가 10%의 심장밖에 뛰지 않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10% 밑으로 떨어지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을 먹더라도 심정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상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싫습니다.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10%밖에 안 뛰지만 90%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찬양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23년 방금 나왔듯이 10월 18일에
이제 심정지 상태가 와서 인천국제성모병원에서 입원했지만 여러 가지 진정제도 투여하고 투석 치료도 하고 혈압 치료도 하면서 회복하기를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0월 22일 54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100%를 가지고도 그거를 다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100%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달라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나 이 10%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그 심장으로도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또 우리 성도들 자체도 교회에 나간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갖고 우리는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약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태도, 삶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광고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 다 아시죠? 주님 외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를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밑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쯤 우리가 봐주기를,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그때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아멘.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올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진실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믿는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